같이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내 은하를 부르신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며 참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임마누엘 하셔서 나의 몸이 성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신 성전임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을 거니는 양과 같이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심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제자들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마치 그 제자들의 부족함이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고 또 그래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자들보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삶을 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9절부터는 마가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최근에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2세기 때에도 이미 있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복음의 필요에 의해서 첨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 첨가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첨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1500년대의 종교회의 트렌트 회의에서도 이 본문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사람이 첨삭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첨삭을 하는 분들도 기도와 숙고 끝에 하시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추가한 사람이 아리스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리스티온이라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격자이고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들과 비슷한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성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제쳐놓고
여성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쫓았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여인이라서 주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매우 산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있지만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열심히 주님께 봉사했고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며라고 번역하고 있는 펜테오라는 단어를 현재형을 써서 여전히 지금도 슬퍼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울고 있다라는 단어 클라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형을 써서 지금도 여전히 울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나에게 보이셨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공동체 이외의 사람은 고사하고 제자들조차도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기도하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조차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픔에 빠진 나머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미쳤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으나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눈앞에 예수님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다라는 지식이 나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모양에서 이 다르다라는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헤테로스가 또 쓰인 곳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이 변화가 바로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옷은 하얘지고 빛이 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 그들도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 모두에게 보이십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아피스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 불충실, 불신앙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다 할 때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뜻의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굳은 마음, 냉담하고 완악한 완악함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스클레로스와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의 합성어인데요. 스클레로스는 굳은 것, 마른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고 메말라 있었고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제 마음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냉담하고 마음이 건조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참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선포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선포에도 또 우리들의 선포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특히 박해받던 시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박해받는 국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게 되고 정죄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들은 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방언, 뱀과 독의 해를 받지 않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등 이런 것들이 은사이면서 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은사들인데 뱀과 독의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잠시 살펴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뱀에 물렸는데도 바울은 괜찮았습니다. 이 뱀은 독사여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조차. 그러나 그 뱀의 독도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또 뱀은 마귀의 세력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마귀의 세력의 그 계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해짐에 도움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올려지신 것입니다. 아나람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신 분을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자신의 상을 정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십니다. 우리는 수동태로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고 남겨진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고 전파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사건 때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제자들의 삶도 되었지만 우리의 삶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편찮으신 분들 남궁년 집사님 그리고 이금열 권사님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청년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